네, 오늘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사자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의 신앙과 용기라는 신앙적인 교훈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다니엘의 신앙과 용기를 주목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그것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주목하기에 앞서 다니엘로 하여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행위, 이런 멋진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것과 다니엘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실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깨달음과 유익은 무엇인지에 더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는 더욱더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다니엘서의 구조와 중심의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을 드리자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 오늘의 말씀이 포함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주로 역사적 서술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전반부의 말씀 가운데는 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과 메대 바사 제국에서 겪었던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후반부에 해당되는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주로 묵시적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의 말씀들 가운데 많이 인용을 하셨고, 특히 인자라는 표현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함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종말론과 관계되어서도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서신서에 사도들을 통한 어떤 말씀들 가운데, 그리고 또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다니엘서 자체가 담고 있는 중심의 메시지는 세상의 왕국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반부에서는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어떤 그런 묵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장차 임할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체적인 묘사의 내용들과 관계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그런 본문의 내용들을 다룰 때 좀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이제 전반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6장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메대 바사 제국의 초기를 이 말씀의 시대적인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나라의 고위 관리로 세우지만, 그러한 다니엘을 향한 다른 관리들의 시기 가운데 작성하게 되었던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들이나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기도하지 말 것에 대한 조서로 인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에서처럼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에 처해질 위기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자굴에 갇히게 되기까지 하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마주하게 된 이 사건을 바라보며 지난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시험과 관계된 칼빈 선생님의 그 야고보서 주석에서의 말씀을 좀 떠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칼빈 선생님은 우리 삶에서의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죠. 우리 삶에서의 시험이 따로 있고 유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따로 있고 유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적에서의 시련들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련이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과 결부될 때 그 시련은, 하나님의 주신 선한 시련은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 유혹으로 변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늘 평안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도 외부에서 오는 여러 시련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시련으로 인해 신앙의 위기를 겪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에서의 시련이나 고난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을 향한 집착들, 이 현세적인 욕구들과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야고보 선생님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으로서의 시련은 인내와 같은 신앙의 열매들을 만들어낸다. 너희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으로서의 시련은 결국 성도에게 허락하신 신앙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기 위함이던지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 이미 허락하신 그 믿음을 그 행함을 통해 드러내 보이게 하시기 위해 주신 시련이든지 아니면 그 허락하신 은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 신앙의 큰 위기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또한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며 담대히 드러내 보일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이 내용을 기록해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시는 이 신앙의 유익들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단순한 신앙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 그리고 섭리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뒤에 이어지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분명히 왕의 조서에 찍혀서 그리고 또 영민했던 다니엘은 이 조서가 작성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자기가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유심히 관찰할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사실 전체의 내용을 다 보자면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다 봉독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빠르게 그냥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포로가 된 백성이 타국에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은 자신의 처한 형편 속에서에도 이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무엇이라 말했냐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며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나중에 성전을 향해서 이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성전이 봉헌될 때 이 기도와 달리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함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늘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곧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이었으며 이는 곧 궁극적으로는 그가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약속 곧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곤경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1차원적인 기도를 올려드렸던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알더스 보스 교수님은 그의 성경신학 저서에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과 같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의 메시아 왕국 곧 메시아를 통해 임하고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와 같은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과 관계된 기도였으며 그 기도의 습관이 그의 삶에서의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그를 붙들어주며 다른 곳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며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하게 하여 주었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습관 속에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행위의 반복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가 습관처럼 기도했다라는 이 의미 가운데는 그가 행위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기도의 내용 또한 항상 똑같았다. 그는 항상 똑같은 내용을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똑같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감사였어요. 이것은 그가 처한 어떤 상황이 변한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이런 조서가 발표됐다라고 해서 어떤 변경되거나 변개되어지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에 따라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고 언제나 불변하는 감사의 내용들을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디 이제 병원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좀 되게 좋지 못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지 못한 어떤 상황 가운데 갔을 때에도 그렇게 습관처럼 고백되어지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인하여서 저도 모르게 좀 허들짝 놀라면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들을 그에 맞게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문구의 반복은 물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이제 신앙이 더 좋으시니까 진짜로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이러한 감사의 고백은 실제적인 인지가 결여된 정말 말 그대로의 습관처럼 고백되어지는 표현일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감사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감사와 거리가 먼데 그냥 너무나도 습관처럼 내가 늘 기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실제적인 감사였고, 그 감사의 내용은 바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감사였기에 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이와 관련하여서 말하기를, 다니엘이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솔로몬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을 유효하게 여기시며 자신을 그 약속의 당사자로 여겨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 강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내용들을 들어서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섭리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과 관계된 내용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리오 왕의 인장이 찍혀 반포된 법은 설령 왕이라고 할지라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유명한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에서도 언급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으로 그들이 이와 같이 법의 권위를 매우 존중했던 이유는 왕조의 권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한번 정한 법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왕이라는 존재의 권위는 그처럼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절대 지존의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드러내 보이기 위해 이러한 어떤 개정하지 못하는 어떤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과 동시에 또 법적 안정성, 무엇입니까? 왕이 마음대로 법을 수시로 그 마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변개함으로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는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는 한 번 제정된 법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변경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다라고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왕이 제정한 법의 불변성과 그 엄격한 적용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그러한데, 첫째로 불변성의 측면에서 메대와 바사의 법은 한 번 정해지면 그 법을 제정한 왕이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 또한 그 법의 요구 또한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신도 그 법의 요구를 바꾸거나 폐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절대적인 권위의 측면에서 당시 왕의 명령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또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로 그 행위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에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형벌이 뒤따른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법과의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유비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희생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 가운데 기꺼이 그 법의 형벌을 감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또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 가운데 기꺼이 자신을 율법의 책임과 그 요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가운데 자신을 기꺼이 그 형벌의 저주와 책임 가운데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표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과의 평행선상에서의 유비적인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꺼이 감내하신 사랑의 섬김과 희생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모습은 18절에 기록된 왕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을 이제 왕의 왕은 이제 굴에 넣은 이후에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다리오는 다리오와 다니엘이 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리네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그 굴에 넣은 이후에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금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독생자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비록 실제적인 고통을 받으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셨지만 성자 예수님의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편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 대속의 고난이
성자 예수님 홀로 받으신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TV를 보다 보면 종종 그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치료를 이제 위해서 재산의 전부를 다 날리고도 치료를 하지 못해서 이제 힘겨워하는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이제 여러 이제 NGO 이제 그 뭐 방송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 고통을 내가 대신 겪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비록 실제적인 십자가 대속의 형벌을 감내하신 것은 예수님이셨지만 자신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결코 편치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계셨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을 굴 안에 넣고 그 앞에서 안절부절하며 오락을 금하고 잠도 자지 못했던 다리오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리오의 말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는 죽음 가운데 친히 내어주심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친히 확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모습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 가운데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인지는 세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율법을 즐거워해라, 말씀을 쉬지 않고 읽고 묵상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 성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천국 가려고 했다가 말씀 안 맞다고 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말씀을 보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도들 또한 이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까지 말씀했던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 특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가운데 이 은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요리문답 32문답의 내용인데, 아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종훈이랑 은서는 폐회 예배 때 이 내용을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2문답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중보자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시고 내어주신 둘째 언약에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그들을 중보자에게로 가입시킬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의 모든 택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시어 그들 가운데서 이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시며, 아울러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도 베푸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들이 모든 거룩한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 거룩한 순종은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진실성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정하신 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지정하셨다라고 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길을 지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거룩한 순종의 길. 순종이 없이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을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갖 잡다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순종을 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보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겸손할 것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고, 그 외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명령들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거룩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비롯된 거룩한 순종은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의 참됨을 증거케 하시고 그의 그리스도께 연합됨을 증거케 하심을 통하여 그 중보자의 성취하신 은혜의 혜택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2문답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 대표적인 실예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 그토록 고대하며 확신했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죄의 형벌로서의 사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아 그의 몸으로, 그의 지체로, 그의 교회로, 그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보자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조건마저도 성령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보내어 주심으로 충족하게 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와 같은 모든 은혜들을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유일한 길인, 이 은혜를 누릴 유일한 길인 거룩한 순종의 삶까지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인데, 이러한 순종의 삶을 강제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게 하신다?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요리 문답 32문답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 봐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뭐 좋은 대학 가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원하는 어떤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목적에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된 약속을 늘 인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할 것을 솔로몬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실체를 바라봐라. 내 약속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면서 기도해라. 그것을 향하여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 약속의 궁극의 실체인 말씀을 봐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고 그 은혜의 실체인
이 성례가 예표하고 있는 주님의 찢기신 살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약속들로 말미암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오셨지.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 두 팔 벌려 축복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확신들이,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과 같은 그 확신으로 말미암는 감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늘 형통한 일만 있을 수 없고, 그 모양이 시련과 고난의 모양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의 징계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서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에게 경험되어지는 시련과 고난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시련은 결국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여져 가게 하시며 허락하신 은혜를 드러내 보이게 하시기 위한 선한 수단입니다. 다니엘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자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의 여러 가지 시련들 또한 그 순간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 그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던 존재였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 말씀과 기도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찔렸던 거는 저 자신입니다. 매일 여러 가지 일정들로 인하여서 그저 말씀을 준비할 때나 부랴부랴 말씀 찾아 읽으며 말씀을 준비하는, 또 그 말씀과 관계된 또 교회 일들과 관계된 일들만을 또 경험하게 될 때나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 가장 많이 떠올려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아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 시련이 너의 삶에 있어서 유혹이 되지 않도록, 유혹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뒤로 제쳐놓을지라도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뒤로 제쳐놓지 아니하고, 돈 조금 덜 벌어도, 지금 당장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두 눈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세상에서의 여러 환난과 고난들이 주목되어지는 것이 아닌, 언제나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이 주목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므로, 그 어떤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 시간마저도 은혜의 때, 감사의 때, 그 신앙이 자라가는 그 삶에서의 유익의 때로 선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